다 함께 6월 마지막 주 한빛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건강 지켜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더운 날씨 중에도 우리 친구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를 더해주세요. 오는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규정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더 이상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말씀 전해주실 오성훈 전도사님께도 건강 더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와 똑같이 두 가지 전달 사항을 먼저 전달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6월 한 달 동안 큐티를 가장 열심히 한 6명의 학생, 중학생 3명, 고등학생 3명, 총 6명의 학생을 뽑아서 시상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6월 27일 주일까지 큐티를 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학생이 가장 많이 했는지, 가장 열심히 했는지 집계를 한 다음에 다음 주에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큐티 책을 여러분도 받아봐서 아시겠지만 2달에 큐티 책이 한 권이잖아요. 그래서 큐티 책 한 권이 끝날 때마다, 즉 다시 말해서 2달에 한 번씩 큐티를 가장 열심히 한 학생 6명, 기존과 동일하게 중학생 3명, 고등학생 3명, 총 6명의 학생을 2달에 한 번씩 선발해서 계속해서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큐티 하는 것들이 요즘에 많이 또 저조해졌고 또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서 많이 바쁘고 그럴 텐데, 그래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계속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한빛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7월 31일 토요일과 8월 1일 주일 이틀 동안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시간은 오후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이고요. 교회에서 2시부터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저녁 식사를 각자 한 다음에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저녁 집회를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7월 31일과 8월 1일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그 시기에는 다른 약속이나 다른 일정 잡지 마시고 중고등부 수련회에 최대한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많이 침체되어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영적으로도 많이 깨어나고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순종을 하시나요? 아마도 바로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순종을 하게 되겠죠. 우리보다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우리보다 직급이 높거나 아니면 우리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우리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위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권위,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아마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나라에서 왕보다 더 크고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왕은 명령을 내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 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앞으로 오실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왕의 모습은 이래요. 공의와 정의로 통치를 할 것이고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가리는 곳 같고 또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왕으로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더라도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또 백성들의 삶이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백성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어서 볼 것을 보게 해주고 들을 것을 듣게 해주고 또 바른 진리를 깨닫고 바른 말을 하게 해주는 그런 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왕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 장차 오실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기는 해요. 입술로는 왕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진짜로 왕으로 섬기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정작 자기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한테 너무 많이 침략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시달리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듣고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우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신데 왜 다른 왕이 필요하냐? 왜 사람인 왕이 필요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그런데 왜 또 다른 왕이 필요하냐?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어요. 맞아요.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던 거죠.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인정이 되어야 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가 되어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했고 의지도 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찬양과 기도로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왕이 없고 또 의지의 대상도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또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또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줄 왕이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입술로 고백만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실 때에 그때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고백만 한다고 그냥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렇게 생각만 한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어떠한 모습의 삶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장차 오실 왕, 즉 예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인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라오스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신 한 선교사님을 만나뵐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라오스는 불교 중심의 국가로 선교가 법적으로 금지가 된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으라고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도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선교사라는 어떤 직분으로 라오스에서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업가라는 신분으로 선교사가 아닌 사업가라는 신분으로 라오스에서 빵 공장을 운영하면서 선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께 여쭤봤어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선교를 하시나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럼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선교사님께 여쭤봤더니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음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라고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쓴다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모습, 올바른 모습, 행복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친절하게 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다가와서 선교사님께 이렇게 물어본대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나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당신이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인가요?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학생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티가 나니까요. 아, 저 사람은 다르구나. 아, 저 사람은 진짜구나. 저 사람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었었던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안전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왕이 계신가요? 혹시 아직도 의심하고 또 걱정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진짜로 내게 말씀하시기는 하실까? 주님의 뜻대로 살면 정말 내 삶이 괜찮을까? 이제 이런 의심을 거두고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능력 있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진짜 능력 있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왕으로 모신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위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그저 위대하신 주님을 왕으로 모셨을 뿐이에요. 이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또 이것저것 계산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 시작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다른 왕을 찾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 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